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천국과 또 길 잃은 양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또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수록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또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본향인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를 느끼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는 이 비유가 저한테는 이 굉장히 명작 중에 명작인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한 이 마음의 짐이 벗어지는 것을 거듭 느낍니다. 죄의 짐과 또 의로움의 짐이 벗어지는 것을 거듭 느끼는데 이 비유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이죠. 전통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길 잃은 두 아들의 비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둘째 아들의 길 잃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자, 근데 오늘 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얼핏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 몫을 주세요. My share, 내 몫을 주세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의 규모는 3분의 1을 달라는 거죠. 3분의 1. 왜냐하면 형과 동생이 있으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형에게 3분의 2가 가고 나한테 3분의 1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알다시피 이 대가족이 모여 살았고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토지를 경작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토지를 경작하는 부모를 도와서 같이 경작하고 또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일을 해서 토지를 경작해서 부모를 복양하고
그리고 부모가 죽어서 비로소야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지금 이 아들은 부모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이게 동네 스캔들이죠. 이슈죠. 저 집에 아들이 부모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래. 오늘날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유산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아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아들은 몽둥이로 맞아서 쫓겨나는 것이 관례인데 아무튼 이 유산을 달라고 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산을 달라는 이 아들의 뻔뻔스러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이 아버지가 들어주시죠. 그래서 유산을 달라는 아들보다 이것을 들어주는 아버지가 더 놀라운 것이죠. 이 반응이. 그런데 유산을 달라는 이 아들의 이 상황적인 심정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산을 받으려고. 근데 아버지가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겠으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주세요. 그런데 이 유산을 주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이 유산이라는 것은 집안의 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토지였기 때문에 이 재산의 정도는 그 집안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유산을 주는 아버지의 도박이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유산을 받고 팔아버리죠. 토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현금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집안의 토지가 줄어들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유산을 주신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미련한 분이 아닌데. 이 아버지는 집안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고 자식이 먼 나라에 가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얻고자 하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도박을 하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유산을 받자마자 13절을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다 팔고 헐값에 팔았겠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쏜살같이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없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영어로 wild living, 그죠? 여기 어떻게 허랑방탕했냐면 구체적으로 형이 알아요. 소문을 들었겠죠, 형이. 동생이 먼 나라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소문을 들어서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다. 소위 말해서 주색 잡기, 술, 여자,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다. 이 둘째 아들은 이걸 원했습니다. 이걸.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서 갔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명예나 가족의 안녕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인생,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안락에만 쏠려있던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진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왜 아버지는 망가질 줄 알면서도 유산을 주셨을까? 이 아들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망가질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망가져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망가진 것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 아들은 유산을 탕진해버린다. 그래서 이 먼데 갔는데 13절, 14절에 보시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흉년이 들면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거지는 굶어 죽습니다. 그죠? 거지가 풍년이 들어야지 얻어먹을 게 있는데 흉년이 들어버리면 곡식 나달도 하나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불행이 떠불러 왔죠.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인생의 안 좋은 일은 순서대로 찾아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떠불러 올 때가 많아요. 그죠?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일이 겹칠 수도 있고 세 가지 일이 겹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힘들어졌는데 뭐 이혼을 당한다든지 누가 병에 걸린다든지 하여튼 이
이 불행이 두 가지로 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죠. 먼 나라로 갔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뭘로 취직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현지 이 인에게 붙어서 노동자가 되죠. 무엇을 하는? 돼지를 치는 노동자가 되었다. 여기에 이 은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은유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먹질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현재도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삼겹살이나 이 베이컨의 구수한 맛을 몰라요. 이 상수쌈에서 먹는 삼겹살, 이 베이컨, 이 구수한 맛을 몰라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갈 때까지 간 거지, 갈 때까지. 너무 비참한 상황까지 갔는데 16절에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이 콩과의 이 식물인데 이 당시에 돼지나 소, 가축들이 먹던 그러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조차 먹을 수가 없는데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이때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 보면 he came to his senses. He came to his senses.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아버지의 그 권위가 그렇게 싫었는데 겪어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안전하고 아버지의 품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 품 밖에 나가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도 아들이 이것을 깨달을 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도박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품 밖에서 고생함을 통해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개를 안 좋아하고 옛날에 먹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개를 기르는 주인이 두 가지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문을 다 꽁꽁 닫아놓고 개를 기르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 집의 개들은 틈만 나면 도망가. 그죠? 문구멍이 열리기만 하면 도망가. 잡아오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시골집 같은 데 가면 문을 환히 열어놓고 개를 길러요. 근데 개가 안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 따라다니지 개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나가봐라 네가 세상에. 그리고 고생 죽사게 해봐라.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다. 아무튼 간에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마음껏 나가도록, 돈까지 줘가서 마음껏 나가도록 살아보도록, 지멋대로 살아보도록 했는데, 나가보니까 고통과 아버지의 품을 따라보니까 불안과 그리고 비참함밖에 없더라.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정신이 들어서. 근데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깨닫기를 원하는 정도까지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나죠. 왜?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고, 이미 아버지한테 몹쓸 불효의 짓을 했고, 이미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고, 그래서 돌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공부할 때 수미양가 중에 미미미 양우 이렇게 받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운동장을 여러 바퀴 돈 경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그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돌아갈 때 레파토리가 있어야 되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어려웠어. 이건 안 되겠어. 다 어려웠니 그러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옆에 애가 만화책 줘가지고 걔 때문에 망쳤어. 하여튼 레파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레파토리를 만드는 거죠.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레파토리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이 아들은 무엇을 고백하려고 합니까? 죄를 지었다. 중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자격함을 깨달았죠. 무자격하고 무가치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종으로 받아, 종으로. 왜? 밥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라 그러죠. 사실은 처음 갈 때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다.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니면 몽둥이 찜질하고 아버지가 쫓으실까? 받아주실까? 쫓으실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정사가 잘 없지만 이 영화에 보면 이 꽃잎을 이렇게 떼면서 그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마지막 한 잎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또는 안 좋아할 거야.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올수록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죠? 가까이 올수록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동네 어귀에 다다랐는데 이 아들이 집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게 아버지입니다. 내용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에 가려면 거리가 먼데 동네 어귀 저쪽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떠난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죠? 아버지가 달려가요. 여러분이 이 아들이라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왜 달려오실까? 10중 8구 99.9%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고, 야 이놈아 유산을 줬더니 팔아먹어? 내가 팔아먹으라고 주더니 팔아먹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려. 소문을 들었으니까. 창녀하고 놀아놨어. 집안에 먹칠을 했어. 어디를 집이라고 찾아와라고 와서 쫓아낼 줄 알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아들이 준비한 레파토리를 아버지가 오자마자 쏟아내죠. 아버지 이렇게 쏟아내는데 아버지가 와락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래서 아버지의 포옹에 아들의 레파토리가 쑥 들어가 버리죠. 아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죠?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비한 레파토리를 이야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이 준비한 레파토리를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종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왜? 거지 같으니까.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뭐예요? 아들의 신분의 회복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신발을 신겨줘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지들만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나는 너를 종으로 받지 않는다. 나는 너를 항상 아들로 받는다. 아들로. 신분의 회복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죠?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게 소고기.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거는 송아지 고기입니다. 이 당시에 소고기는 일반인들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양고기 먹었어요. 이 당시에 소고기는 부유층들만 먹을 수 있는 것도 가끔가다. 그런데 소고기 중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이거는 극진한 파티죠. 이 극진한 파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비용을 감당하시는 것은 그 기쁨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서 아들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이 죽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집 떠난 아들, 나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은 죽었다 이제. 지금 돌아온 아들은 새로운 아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 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올 때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달려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믿음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 두려움, 아버지가 나를 벌 줄 것 같으니까. 옛날에 가부장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양반이 뜁니까? 양반이 뛸 때는 사냥복을 입고 사냥할 때는 뛰어요. 그렇지만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종들이나 애들이나 뛰지. 양반이 멀건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뛰었어요. 그 뛴 속에서 아들은 두려웠는데 결국 그 뛴이 왜 뛰셨냐? 왜 뛰었습니까? 아들을 너무 그리워해서 뛰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옛날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온 아들이 이제는 은혜를 발견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원한 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신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아들의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서 모든 명예와 모든 수치와 모든 돈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 죄인들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죄인들. 이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들을 원했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실 복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이 아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아들이 그전에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는 늘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들이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떠나 있을 때도 사랑했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의 온도는 1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도도 높아질 수 없었고 1도도 낮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딱 한 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내가 기대하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공평한 아버지라면,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라면, 이 아버지가 의로움을 아신다면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응당 벌을 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벌을 안 주시고 그냥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크리스천들 중에 특히 미국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결국에 나는 천국 간다. 왜? 하나님은 나 다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아버지도 공의의 아버지입니다. 정의를 추구하시는 아버지이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셔야 되는데 왜 둘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의 아들은, 이 형은 이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풍악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서 웬 풍악소리야?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니까 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져. 뭐라고 따집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의로운 아들이에요. 스스로.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아들이고 얘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이 형은 동생을 사랑하질 않아요. 동생을 사랑했으면, 정말로 사랑했으면 동생이 고생하고 있는 먼 나라에 가가지고 동생이 탕진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동생을 타일렀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동생을 집으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이 집에 오기를 원하질 않아요. 왜? 오면 지금 남은 돈은 다 자기 거야. 이 형이 왜 화났냐면 이 송아지가 다 자기 거예요, 사실은. 3분의 2가 자기 건데 자기 거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자기 몫이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돌아왔다고 왜 기쁘냐고 아버지를 막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버지에게 진짜 큰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 탕자는 누굴 상징합니까? 죄인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큰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형, 여러분의 진정한 오빠. 이 형은 우리 이 세상 먼 나라에 와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먼 나라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죄 가운데 뒹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뭐 하려고? 동생들을 찾으려고. 동생들을 집에 데려가려고. 이 형이 오셔가지고 동생이 보니까 동생이 죄 때문에 잡혀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형이 뭐라 그래요? 나를 대신 죽여라. 내 동생을 위해서 나를 대신 죽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피를 딱 내요. 그죠? 그럼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가지고 성소에 가서 뿌려요. 그리고 몸뚱이는 이 양은 순결한 양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양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왔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들이 매년 많이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속죄의 양을 잡아서 피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몸뚱아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몸뚱아리는 성문 밖에 가서 불살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하니까. 거룩한 도성에 남겨놓지 않고 성문 밖에 나가서 불살랐다. 그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온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시겠습니까? 불결하니까 거룩한 도성 밖에서 불살랐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도성 밖에 나가서 죽으셨냐? 왜냐하면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서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려고. 모든 게 거꾸로예요. 모든 게 거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쫓겨나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야 되지 않을 예수님이 쫓겨나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야 될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걸 복음이라는데,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 항상 받아들여진다. 항상. 그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얘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책감을 가져와요. 죄는 관계의 소원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반가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좀 뻔뻔해야 돼요. 내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죄로부터 벗어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큰형 때문에, 우리 오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나를 믿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가족이다. 믿음 안에서. 내 피로 맺어진 관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항상. 못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받아들여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아버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 없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를 힘입어 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또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늘 기다리시고 늘 찾고 계시고 당신의 따사로운 품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